할렐루야.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의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이 모세의 믿음은 그 앞에 덧붙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의 믿음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면 출애굽기 1장을 먼저 배경을 봐야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 민족이 엄청나게 강성하여져서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중노동을 시키고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아기들을 낳지 못하게 또 영아 사례를 명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서 그 왕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중요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의 명령은, 권력자 혹은 중요한 나라의 리더의 명령은 사실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길에서 만나는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니, 하물며 왕의 명령도 그렇게 따라야 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혹은 여기 모세의 경우는 아이를 죽이라 그러는 명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과 사울 왕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상사가 두렵습니까? 혹은 어떤 회식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명절이죠. 이제 가면은 시어머니가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사를 존중해야 되고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되고 친정 어른들 다 존중해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 존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결단코 다른 일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면
그 상황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 이전에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 오늘 본문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이처럼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어디로 전수됩니까? 어디로 계승됩니까? 그 부모의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음의 믿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을 존중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모세도, 그 아들 모세도 왕을 존중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부모의 신앙,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의 깊이와 분량과 그 색깔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엄청나게 그 화려한 문명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진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모로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워주시는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리고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가운데서도 올바로 당당하게 모세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명절 기간에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아마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부모님들, 수많은 부모님들은 믿음의 점승보다 명문대 가는 것 혹은 직장,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것을 주일 성소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연단과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100배의 부조가 되는 축복을 이삭은 받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친애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임하는 귀한 쓰임을 받았죠.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 귀한 고유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일들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조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다 포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했고, 잃어버리는 것이 필요했고, 낮아짐이 필요했고, 자기 부인이, 자기의 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위에 선배님들 혹은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을 보면요, 어려운 바닥에서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바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지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에 중요한 복음은 복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형통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지금의 이 고통 생활에서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 복음의 다른 측면, 굉장히 귀한 측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낮아짐에 대한 강조가 많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혼 모세를 설명할 때는, 소개할 때는 이 이집트 왕자라는 놀라운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들 높은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나가면 대접하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높은 지위와 신분에 있다 보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왕자의 그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당시에 노예들이었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같이 고난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의지하여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혹은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이집트 왕자의 대우가 아니라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선택을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식의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대우에, 부당한 대우에 들어가는 선택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는가, 있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동의어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체제 전복자하다 해서 그들로부터도 축출을 당합니다. 엄청난 어마무시한 고난을, 핍박을, 고통을 받았고 목숨을 잃는 일들로 허다했지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의지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고난의 불구덩이 뛰어들겠습니다 하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핍박했던 로마 자체가 다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고 AD 313년경에는 결국 황제가 선언하길 우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다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받고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뭐가 사라졌느냐? 예수 믿을 때 따르는 고난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권력자한테 잘 보이면서 힘을 더 얻는 것이 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
이중 권력을 갖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받고 집안에서도 핍박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러다가 그런 대통령이 한 명 더 나오고 하는 순간, 이제는 사람들 삶에서 야, 내가 권력에 있으려면 나도 교회 다녀야 돼,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저는 이렇게 이전에 보고 경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란 말이 원래 없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딱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할 때, 그때부터 이게 강해졌었던 것이 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을 놓고 어떻게 비난을 하냐, 우리를 놓고 비난을 하냐, 저 욕심 많은 사람들,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아서 잘 살려고 그런다. 그들의 그 시각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받아 누리고, 그것을 조금도 움켜쥐고서 나누려 하지 않고 죽어서도 천국 갈 거야, 나 반드시 갈 거야 라는 것들로 비춰진다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혹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리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들이고 천국도 가겠다고 저렇게 열심히들 교회 다니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생각해 보고 결단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혹은 고난이란 말이 너무 크면 이걸 좀 나눠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루었던 어떤 비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러나 만나고 그러나 사랑을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대로 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한 때가 있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받은 그런 대가, 고난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오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을 지금보다 더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라기는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보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 기꺼이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귀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 그 이 희생과 대가와 고난을 치러 나가는 과정을 어거지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쁘게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신앙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죠. 이것에 관련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땅에 갔는데, 옛날에 전쟁 때문에 금고가 있고 그런 시절 아니니까 귀한 것들은 다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깊이 박힌 보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비용이 얼마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땅, 성경에도 보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보물이 귀하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것이 비용이 몇 달란트 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고민과 어떤 협상 과정에서 노력과 스트레스,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하면 기술이 되겠는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고통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고난이 얼마나 됐든 간에, 그 보석을 얻는, 그 엄청난 보석을 얻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하는 의미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은혜를 붙잡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깊이 알고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섬김과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그 모든 기쁨,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쁨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온전히 붙잡으려다 보니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진작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은혜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이유,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값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니, 그것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어떠한 부가적인 것들 잘 신경도 안 쓰이는데 뭐 힘든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정말 앞에 것이 너무나 좋으니 행복하니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 안에 있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옵션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 밭을 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어떤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오늘 다시금 우리가 믿고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것을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비록 때로는 그 붓으로 따라붙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대가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어떤 마음씀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은 정말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것을 선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